제9장.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제10장.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제 11장.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제 12장.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나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지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제38편 다윗의 기념하는 시.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더 확실한 가치 투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미래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드라마처럼 미래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으며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시간 여행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지혜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과거 지나온 역사를 반추해보고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사람은 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 원리를 무수히 발견했고 또 지금도 그 질서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발견한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 질서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입니다. 쌀을 심으면 쌀이 열리고 콩을 심으면 콩이 열립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농사를 지어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문명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또 그와 비슷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언가를 심어야만 거둘 수 있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무언가를 심고 경작해야만 땅에서 소산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결실이 얼마나 맺힐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아무리 불확실한 미래라도 무언가에 투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모두가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현재의 것을 포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가을을 내다보면서 지금 먹을 것을 땅에 심는 것은 매우 불확실한 일이죠. 하지만 이런 포기가 없이는 어떠한 결실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인생도 그와 같습니다. 당장 내일 일어날 일조차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이지만 내일을 위해 오늘의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사람의 미래는 정해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오늘 열심히 일을 하면 그 미래는 결코 불확실의 영역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 미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의 인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무도 알지 못하는 미래를 위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전전긍긍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1절 말씀을 보면 전도자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 위에 떡, 즉 빵을 던진다고 해서 그것을 어떻게 도로 찾을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해상무역을 상징하는 일종의 은유로 보아야 합니다. 전도서의 저자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은 외교와 무역, 특히 해상무역을 매우 활성화했던 군주였습니다. 그는 두로왕과 합작하여 배를 건조했고 이스라엘에서 생산되는 식물들인 밀과 보리, 포도주와 기름 같은 것들을 해외에다 팔아 큰 이익을 남겼습니다. 나갈 때에는 배에 식물들이 가득했지만 돌아오는 배에는 금은 보화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의 진귀한 물품들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국가는 부강해졌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1절 말씀은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무역에 전념하면 반드시 큰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솔로몬처럼 위험한 투자처에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소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해서 위험성이 큰 투자처에 투자를 해야만 그것을 지혜로운 삶이라 이야기하는 것일까? 아닙니다. 1절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어서 나오는 2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2절입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는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전도자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사람이 알 수 없으니 재물을 한 곳에 모아두지 말고 7이나 8에게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이 말은 마치 주식시장의 오래된 격언인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이런 말과 유사해 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았다가 그 바구니를 떨어뜨리면 모두 깨질 수 있으니 분산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라 라는 그런 뜻인데 전도자는 그와 같은 지혜를 당시에도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2절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투자와 관련된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투자라는 것은 최소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 정도는 받는 것인데 2절 말씀은 그런 취지와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전도자는 빵이나 돈과 같은 그런 재산을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돈을 준다는 것은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준다는 뜻입니다. 1절에서는 해상무역으로 돈을 버는 비법을 알려줘 놓고 왜 갑자기 사람에게 자선사업가가 되라 이런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저는 1절과 2절이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1절처럼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삶이나 또 2절처럼 타인에게 베풀고 나누는 삶, 이건 모두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삶을 개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개척 정신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더 강고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미래라는 영역이 완전히 미지수라면 어느 누가 그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는 사람은 그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만큼 자신의 노력과 열정에도 하나님께서 결실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의 사업과 삶에도 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얻은 성공과 결실이 다 그 사람만의 것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성도들을 통해서 낙수 효과가 일어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일부 소수의 사람들만이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함께 사는 그런 선순환이 일어나길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절처럼 타인에게 베풀고 나누는 삶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그 순종이 또 다른 보험이 되어서 장차 그에게 유익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전도자는 이 땅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저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또한 모든 가능성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곳으로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생각에 그의 인생과 물질을 맡기고
더 확실하고 더 가치 있는 곳에 사용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진짜 지혜자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또한 나누며 섬기는 그런 삶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임을 알아 이 땅에서 주께서 주시는 그런 진정한 형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는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대비하며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묵상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장래일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를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우리가 미래의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이 땅에 새겨놓으신 그 창조의 섭리를 믿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의 시간과 젊음과 열정을 가지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비가 참으로 많이 오는 계절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없게 하시고 특히 취약계층들이 이번 장마로 인해서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가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